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것 자체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나균이라는 것에서 생긴 병을 가리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했던 병이었죠. 이 균을 한센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이라고도 나왔는데, 이 말은 비하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표현이 바뀌었고, 우리도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균에 감염된 이 나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 나병에 걸리면 바로 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한 잠복기가 5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균이 이제 균의 잠식이 되어서 이 피부에 나타난 그 이후에야 보통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 무서운 점은 이 자체가 우리를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통점과 압점이라는 그 감각을 느끼는 세포들을 죽여서 아프거나 또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이 감각을 못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못 느끼니까 뜨거워도 뜨거운지 모르고 잡고 있고, 차가워도 차가운지 모르고 잡고 있고, 세균에 감염되었는데 감염된지 모르고 계속 놔두니까 이 감염이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서운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 나병은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나병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이 나병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를 비방하였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금방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떨어져 진영 밖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모든 관계가 끊기고 외롭게 단절되어서 혼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이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병 환자가 있는데 50걸음 밖에서 걸어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피해서 가도록 그렇게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나무에 앉으면 그 나무를 불태워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반복해서 성경은 이 나병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의 죄라는 것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균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에 있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증상보다 그 안에 있는 근본, 이 중심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죄와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이제 겉에서 드러나는 가려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속에서부터 썩고 있다라는 것이 이 나병의 문제인데요, 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죄 역시도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비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죄, 그것의 영향력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 겉에 있는 그 질병 부분에, 보이는 부분에 빨간 약을 조금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영향력, 그 근본의 뿌리,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데서 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드러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관심이, 그건 역시도 중요한 관심거리고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죄의 문제,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말 문제는 그 중심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병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감각이 점점 마비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죄 역시도 그렇죠. 3살 버릇이 80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작은 죄에 익숙하게 되면 어느덧 이 죄가 익숙하게 돼서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지경에 가는 것처럼 이 나병 역시도 이 점점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데 그 증상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리 감각이 마비되고 있고 아무리 잠재되어 있어도 드러나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결국엔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병은요, 무섭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면 안타깝지만 그 암 걸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역시도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 작은 죄가 들어와도 금방 그 공동체에 퍼지게 되는 그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지금도 허우적거리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나 여전히 영향을 받으며 점점 우리도 무뎌지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디마디가 점점 썩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고 또한 보지 못하더라도 느끼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무서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쩌면 육체적인 나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이 무서운 죄의 영향력에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40절 상반절을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여러 곳에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말고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다른 나병 환자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당시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왕 역시도 하나님만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이 사람만이 그 소문에 응답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절박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그렇지 않은 정상 사람들에게 나올 때 50보 밖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피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돌에 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꿇어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분이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이분은 능력은 있으신데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분명히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의지만 가지시기만 하면 된다. 이분이 능력은 분명히 있으시니까 의지만 있으시면 나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나병에 대해서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병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나를 치유하시면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다 정말로 찢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온전히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 진정한 주님이라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 버린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깨끗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고통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병은 어떻죠? 감각이 무뎌지는 게 나병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 역시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병과도 같은 거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텐데 감각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아픔을 느끼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픔이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병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것은 무서운 저주이고 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아픔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병이요,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약을 잘 쓰면 금방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초기에 병원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20년쯤 지나서 진짜 그 독이 다 퍼지고 이 몸이 문드러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늦지 않을 때 이 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문제로 찾아오시고 아픔으로 찾아오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과도 같은 죄악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4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어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분노하십니까?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에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왕따 당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것 가운데 그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으로 서로 밀어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분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아이와 단절되고 혼자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가족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서로 고립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약 제가 지금 어떤 나병 환자분을 만난다면 저는 손을 대기가 조금 두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하십니다.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 나병 환자의 부모님이라면 서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병 환자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손을 잡아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잡아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더럽고 추하고 병균이 가득한 이 죄 덩어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되라, 3000배를 해라, 더 희생해라, 더 돈을 내라, 더 노력해서 너의 신앙을 증명해라 라고 요구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 이리 오너라 라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가 좀 이뻐지고 나서요, 제가 좀 괜찮아지고 나서 가면 어떨까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부끄럽고 어그러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나병과 같은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바꾸어 오십니다. 43절을 보니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다시는 예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대입해 보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이런 체험도 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 경험,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광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쫓겨가시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했어야 할 십자가,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하시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당했어야 할 그 고통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나병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